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원래 세 가지의 강령을 세워놓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렇게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강령을 세 가지를 두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다면 종교개혁을 확대시키고 이것을 전 세계로 확산을 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이 세 개에다가 두 개를 더했어요. 그 칼빈이 두 개를 더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 다섯 가지가 종교개혁 5대 강령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인데요. 제가 재작년에 오직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작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강령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 말한 게 아니라 오직 은혜를 주장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너희 연옥에 가 있는 너희 조상들, 너희 가족들, 그 사람들이 전부 천국으로 싹 간다, 이렇게 말하고 거짓으로 선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바꿔치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라는 이 말씀을 강령으로 세웠던 거예요.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왜 나온 거냐면 그 당시에 교황과 이 많은 사제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다 가로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을 했어요. 온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수없이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교리가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들이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냐 이거예요. 인간인 것처럼 보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이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다만 이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피조물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혼란이 이뤄진 것을, 이것이 공교회가 모여가지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논의하면서 성경을 자꾸 연구하면서 보니까, 아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후로 삼위일체 교회가 받으면서부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자, 이와 같이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 안에 정립이 된 뒤에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중세시대에 이르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부 신학자들 중에 몇 사람은, 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면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죄가 있을 수 없겠네. 마리아는 죄가 없는 분이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죽음을 볼 리가 있겠어? 죽음이라는 건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이분은 죽지 않고 승천하시는 거네.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중보자시구나 하는 마리아 숭배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성경을 글로 다 읽고 성경책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지만, 예전엔요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 구경도 못해요. 예, 사제들도 성경에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그 중세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지금도요 정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벽에 다 그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그림을 묵상하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행하신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그림을 딱 하나가 있어. 그러면 그 그림을 통해서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로 믿는 거야. 바울사도가 뭐 줄 타고 내려갔다 그러면 줄 타고 내려간 그림이 하나 있어. 그러면 그게 그 줄 타고 내려간 일이 뭔 일, 왜 내려갔는지, 어떻게 내려갔는지, 그 뒤에 뭔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일들이라는 건 각자의 책임이야. 다 알아서 상상하며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리아 숭배로는 교회에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엉뚱한 일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러는 거예요. 봐봐, 논리적으로 봐봐.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은 죄 없는 하나님을 잉태한 여자는 누구겠어? 하나님 어머니잖아. 맞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는 누구야? 하나님의 어머니시잖아. 하나님의 어머니. 그 하나님의 어머니 요즘 얘기하고 하는 거기서부터 기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시잖아. 하나님의 어머니. 이러니까 이 위치가 어떻게 돼요? 평범한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거의 신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예. 이 신의 반열에 오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분께서 어떻게 죄가 있겠어? 마땅한 논리잖아요. 죄가 전혀 없지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세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이 성에 대한 문제를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요. 예.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이야. 그래서 결혼을 하고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엄청나게 더러운 것이고 타락한 거라서 수도승들은요, 이 사제들 가운데
예, 그 수도를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수도하는 그런 분들, 수도승들은요, 이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찬물로 목욕을 하고요. 예. 혹시라도 이 음욕이 일어날까봐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이 얼음 같은데 위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성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마리아가, 이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성관계를 하겠어? 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성관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이 있다는데? 그거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요셉의 전처가 있었어. 전처에서 난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들, 그거는 사촌 형제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붙이면서 이 마리아는 절대 성관계를 안 한 사람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펠라기오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을 리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주장이 많은 논쟁을 하면서 그 수도사들끼리 치열한 전쟁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건 사탄의 전략이야, 또 아니야, 이것이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어떻게 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싸웠는데 결국은 힘센 놈이 이겨.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마리아 무흠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리아 무흠설이 드러나는 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과 관련된 책이 3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 이거 정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위경이 있어요. 어렵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에요. 66권,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온 교회가 인정하는 정경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정경이라고는 못하겠는데 좀 그래도 좀이야, 이게 외경이야, 외경.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붙어있는 거 있어요. 저기 카톨릭 교회 교도들은 그걸 믿어요, 외경을. 우리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위경이 있어요. 거짓 위자거든요. 거짓말 책이에요. 근데 이 위경은 엄청 많은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글 쓰는 사람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위경이야. 근데 그 위경 중에 하나가 마리아 승천이라는 위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년 후에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위경에서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거 아니고, 마리아는 곧 죽을 것이며 죽은 후에 그녀의 시체에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이러한 이 위경의 거짓된 것을 근거로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 하늘로 승천했다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마리아 승천설이 나온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다 보면 엄유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얼마나 여성에 다 해서 품과 다 해서 얼마나 인자하고 편안하고 하냐. 마리아는 그분 스스로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잘 중재하여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비로운 중보자로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예, 교회마다 전부 마리아 상이 쓰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마리아를 믿지, 그럼 뭔 소리야? 우리 예수님 믿어. 그래요. 마리아 뭔 소리야? 우리 예수님 믿어.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마리아요 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예수님 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어요? 거기 앞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걸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경에 맞습니까? 정말 성경은 그걸 지지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무음설이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 있나 한번 성경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참 없어요. 없어요. 모르지. 30살 전까지는 어머니라고 했겠지. 근데 하여튼 공생에 나오면서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황당한 상황을 맞이해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 물론 여기서 여자애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언어들 중에 상류층에 있는 여성들에게 여자여라고 표현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사님 이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고 요한의 제자 요한도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여러분 이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이 갈보리 언덕에까지 그 예수를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그러면서 순간순간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아픔을 당하는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그 시간에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도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이거 불효막심한 이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군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어머니라기보다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자기 몸을 빌려서 자기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나왔을 뿐이지 마리아조차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돼요. 여자여 나를 아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린 나를 지금 육신적인 아들로 보면 안 돼요. 지나간 30년 당신의 아들로 살았지만 난 사실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에 달린 나를 구세주로 믿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은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마리아도 역시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 무음절이란 건 허망한 거짓이다 이거예요. 또 마리아가 승천했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마리아를 경배하라느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니 없어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로서 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마리아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을 하는 내용이 나올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고, 마리아는 물론 귀한 여인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따라서 마리아가 뭐 승천했다? 이건 쌩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황당한 건 마리아 중보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진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합니까? 우리 모두의 믿음의 귀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목수 요셉의 아내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모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산타 마리아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산타 마리아. 산타가 무슨 뜻이냐면 세인트예요, 영어로. 즉 성, 거룩한 마리아라 그 말이에요. 산타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산타 마리아 노래 불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산타 마리아 이렇게 하면은 그건 카톨릭 신자들이나 부르는 거죠. 죄인인 마리아가,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에 명백히 기록했잖아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고 중보자로 하니까 종교의 역자들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냐?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우리들이 길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는 길이 되게 많아요.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똑바른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고, 비포장도로 있고 포장도로 있고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곧 길이요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곧 그 길,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유일한 하나의 그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아니야, 구원의 길은 다양해. 마치 설악산에 대청봉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대청봉 올라가는 길들 알아요? 저기 설악동에서 올라가가지고요, 소청봉에서 중청봉 거쳐가지고 대청봉 하는 길이 있어요. 백담사에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색에서 가는 길이 있어요. 또 그 한계령 통해서 가는 길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길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길이 있어서 쭉 가다가 보면 결국은 꼭대기 대청봉에 만나잖아. 딱 그런 거야.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이 결국은 믿다 보면 끝에서 다 이렇게 하나로 다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했습니다. 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세상에 정보가 우리 앞에 많이 제공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예. 옛날에는 컴퓨터에서 문제 생기면 이거 컴퓨터 들고 가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컴퓨터 가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네이버에다가 컴퓨터 뭐가 문제인지 딱 증상을 거기다 하면 거기 대부분 다 나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가 많다 보니까 바른 정보도 있고 거짓된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진짜 드디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전이에요.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딱 봤는데 갑자기 그 켤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고대 유적지가 탁 펼쳐지더니 어디서 남자 하나를 탁 캡처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배경에다가 딱 갖다 놔. 그러더니 어디서 전혀 딴 여자 하나를 딱 갖다 붙여놔. 그러니까 고대 유적지에 남자하고 여자가 거기서 함께 여행 가가지고 함께 찍은 사진이 딱 등장을 한 거야. 이야, 그거 갖다 놓으면 영락없이 이 두 사람은 사귀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 고대 유적지에 가서 사진까지 찍었다고 딱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이 가본 적도 없는 그 유적지에 거기다가 사진 찍은 것처럼 딱 등장을 해놓는 거야. 이렇게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 켜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게 펼쳐지고 있는지,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다 변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여러분이 국민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라고 배웠어요? 빛은 어떻게 한다? 직진한다 배웠어요. 우리는 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빛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굴절한다는 거, 휘어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빛은 직진한다는 말 안 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진리라고 다 그렇게 믿는 것이 시간과 환경에 닿으면 다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옛날에는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죠? 맞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산수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하고 한 사람 둘이 붙여놓으면 2 됐죠? 2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알파가 있든지. 하나가 있을 때는 100이었는데 100씩 둘 갖다 놓으면 100에서 200 돼야 되는데 아니야. 200에서 250도 될 수 있고 300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둘이 다 완전히 안 맞는 놈들 둘이 붙여놓으면 200이 되기는커녕 100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낮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이 진리다? 아니야. 그것은 산수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그 자체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제시하신 그 유일한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진리이시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못 비껴나죠. 그런데 사람이 죄값으로 죽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생명이십니다. 세상에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모든 건 죽음으로 다 몰아버리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마리아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뭐하러 이런 얘기 합니까? 지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있고 돈을 신처럼 숭배하고 자식을 마치 신처럼 여기고 스포츠가 완전히 자기의 신으로 둔갑해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길이시며 이분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되시며 이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이시다, 생명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리고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